오늘 법회는 우리 인간이 사는 인간계나 또는 인간이 안 사는 저 천상계나 이른바 천상천하를 통해서 가장 존귀한 그러한 축제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업장에 따라서 인간 정도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세상은 항시 여러 가지의 모순과 부조리가 충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러한 제한된 지식밖에 모르는 그런 차원을 헐썩 넘어서서 영생불멸한 그러한 참다운 진리를 깨닫고서 우리 중생한테 그러한 길을 제시하신 그 부처님이 탄생하신 그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도 다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존귀한 그러한 축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하면은 우리 인간과 유리된 저만치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부처님은 절대로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은 보통 부처님 하면은 인간적인 석가모니 부처님, 역사적으로 나오신 그 석가모니 부처님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승적인 그러한 범위에서 말하는 것이지 참다운 부처님, 즉 대성적에서 말하는 참다운 부처님은 석가모니가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우주에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계시는 부처님이 참다운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중생 구제를 위해서 잠시간 나왔다 돌아가신 그러한 어른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모양이 있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부처님은 이른바 화신 부처님이고 석가모니가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언제나 영원히 존재하는 부처님은 법신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제불자님들께서는 이 법신 부처님이란 그런 관념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법신 부처님을 모르면 우리 불교도 소승불교에 국한되는 것이고 법신 부처님을 알아야 비로소 대승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 가르침과 일반 다른 가르침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관계를 잘 모르면은 불교를 믿는다 해도 역시 피상적으로 겉으로밖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의 차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삼법인이라 세 가지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세 가지 특징이 좀 비슷비슷하기는 하나 부처님 가르침같이 명확한 그러한 개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재행무상이라 모든 존재는 그때그때 고유한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이라 하는 것은 없을 무자 항상 상자 항상이 없단 말입니다. 즉 변화무상하단 말입니다. 어떠한 존재나 일정하게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그런 원자로부터서 하늘에 있는 별이나 달이나 그러한 천체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다만 순간찰나의 그런 변화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 변화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단 말입니다. 못하기 때문에 내 몸뚱이도 항상 그대로 있겠지. 또는 나하고 같이 사는 인연들도 그대로 항상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인연이 닿으면은 아무리 친한 분도 다 헤어지지 않습니까? 헤어질 때도 그때는 이제 고통을 느끼고 슬퍼 한단 말입니다. 헤어지는 이것은 벌써 이미 만날 때 정해놓은 것입니다. 회자정리라 한번 만나면 꼭 결정코 헤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만나는 그것만 생각하지 헤어지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 생자필멸이라 만 존재는
태생한 존재는 꼭 죽고만단 말입니다. 우리 출생과 죽음은 그때는 둘이 아닌 것입니다. 출생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또 필연적으로 죽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출생해서 낳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죽음이라는 그 필연적인 그런 생명의 결과를 모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인생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 변화해서 나지 않는 재행무상이라 무상한 것이고 항상이 없는 것이고 또 어떤 것도 항상이 없기 때문에 재범무하라 모지 제자니 법법자 무하라 없은 무자 나왔자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본래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엄격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날아볼 것이 없습니다. 무하라 말입니다. 다른 가르침도 무와 비슷한 그런 말들을 합니다마는 정말로 참 똑 떨어지게 재범무하라 모든 것이 다 원래 나가 없다는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을 못합니다. 따라서 그것도 역시 재범무화도 불교와 다른 가르침과 이제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참 대명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 번에는 열반적정이라. 열반이란 말이 좀 생소 생각되십니다만은 열반한 이것은 영생불멸이라. 영생불멸이 바로 열반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모든 인간의 번뇌를 다 떠나버리는 그 상태, 모든 번뇌 상태가 조금도 없는 청정무비한 본래의 상태가 이른바 열반입니다. 흔히 소승불교에서는 열반은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가 다 소멸해버린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합니다만은 대승불교에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번뇌가 소멸돼서 참다운 생명은 원래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생이 있으면 반드시 사망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현상적인 것만 보는 우리 중생견에서 그런 것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목을 너무나 함부로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목이 좀 아프기도 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한국 나가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며칠이고 몇십일이고 말만 하니까 갑자기 그냥 그러다 보니 이제 목이 쉬고 목이 붓고 해서 지금도 그 기가 아직도 지금 안 가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반적정 아까도 말씀드린 열반은 이것은 영생 해탈을 뜻합니다. 모든 번뇌가 다 해탈돼버린 참다운 생명의 그 본래 모습자리가 이것이 이제 열반입니다. 열반이라. 그러면 적정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번뇌가 다 가셔버려서 다시 번뇌가 있을 곳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참다운 자유, 참다운 해탈, 참다운 영생 그 자리가 바로 열반 적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있는 것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사람이나 무엇이나 모두가 다 이제 항상이 없단 말입니다. 변화무상한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어느 누구나 늙지 않은 것을 바라고 또 재산도 한번 들어오면 이제 그대로 더 많아질 것만 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만 그렇지 않고서 우주법이라는 것은 조금도 순간도 머무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재행무상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범무하라 어떤 것 나라고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이 미처 대승적인 생각을 갖지 않은 분들은 이 무아라는 없을 무자 나하자 내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불교인들 생활을 보면은 불교의 교리를 좀 안다는 분도 무아에 입각한 생활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무아를 분명히 모르니까 그러겠지요. 그러나 무아 이것도 역시 분명한 명명백백한 우주의 진리입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앞서 번에 든 그런 재행무상을 확실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필연적으로 제법 무화가 된단 말입니다. 어떤 것도 다만 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변화해서 마지 않은 것이니까 어떤 순간도 머무름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벌써 그때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떠한 찰나 순간도 1초 순간도 또 같을 수가 없이 변화무상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결국은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일정한 시간과 그런 공간 내에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떠한 시간, 어떠한 공간 내에, 지금 하자면 시간 공간 내, 시공 내에 무슨 존재가 있어야 있다고 할 것인데 그때 순간 찰나 변화무상한 것은 사실은 일정한 시간 내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이 겉만 보고서 변화하는 그러한 세밀한 것을 잘 못 보니까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우선 우리 몸뚱이도 가장 그야말로 참 금쪽 같은 우리 몸뚱이도 역시 어떤 순간도 어떤 찰나도 조금도 그때는 똑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생리세포가 이제 신진대사에서 그때 먼저 묵은 세포는 죽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다시 태어나고 해서 그때 이제 다 변화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변화한 과정을 안 보고서 우리 중생들이 겉에 뜬 그런 그림자 같은 모습만 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어제나 오늘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제나 나나 1초 전과 1초 후가 똑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가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불교나 다른 체질을 생각할 때에 우리 중생들이 욕망도 많고 또는 겉으면 그냥 겉으면 그렇게 이제 신심을 내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안개시를 하기 위해서 무아도 말하고 무상도 말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지 않고서 어느 때 언제 부처님 가르침이나 꼭 사실대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 법이 자연이다. 우주 자연 그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없는 것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있다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재행은 결국 무상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법 무아라. 내 몸뚱이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세포가 잠시간 인연과 화합돼서 인연과 모아져서 그때 순간도 머물지 않고서 변화무상하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도 같은 몸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기분이 좋았다 나쁘다 그때 순간 찰나도 머물림이 없이 우리 마음도 변화무상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나 몸이나 변화 항상이 없고 또는 이른바 시간 공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결국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게 이제 무아란 말입니다. 그까지만 알면 우리 인간은 산맛도 없고 그야말로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나 우주의 만법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열반적정이라. 모두가 무상하고 다 무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중생이 현상적인 그런 상만 보고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상이고 이제 무하지만은 현상적인 상만 보는 우리 중생의 번뇌를 다 없애버리고서 실상이다. 본래 우주만법의 본 실상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영평하다 말입니다. 조금도 그때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겉모습인 현상만 이른바 상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상이고 또는 무아해서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본래 참다운 모습, 참다운 그런 근본 성품은 성장한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로자나 그런 성인들만 참다운 모습, 참다운 본질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과 성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 중생들은 겉에 뜬 그림자 같은 그러한 상만 보는 것이고
성자의 그런 투철한 안목은 이것은 우주의 본체, 본 바탕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뚜렷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 동안 우리가 마음 닦아서 본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가짜 가운데서 한 거품이나 또는 그림자나 또는 아지랑이나 꿈이나 그런 가운데서 이른바 취생몽사라, 다만 그런 게는 꿈꾸다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는 자기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자의 길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꿈만 꾸다 딱 가는 것입니다. 겉만 보기 때문에 겉만 위해 사는 것이 이른바 지금 현실 사회란 말입니다. 나도 분명히 그대로 존재하고 너도 분명히 존재하고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쁘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학, 법학 또는 무슨 학문, 문화 이런 학문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모순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항시 모순과 부조리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을 바로 보는 성자의 안목에서만이 참다운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판단해야 바른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 판단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중생이라 하는 번뇌에 때묻어 있어서 온전한 판단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른바 항시 가정에 불과합니다. 가정을 따라면 절대적인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거짓을 떠나서 헛것을 떠나서 요새 말대로 보면 거품을 걷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품을 걷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 같은 성자의 가르침 같은 철저한 우주의 모든 사실을 사실들로 보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거품을 걷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그런 경제학자라 하더라도 경제 원리반으로 해서는 절대로 현실 사회의 모습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를 하든 또는 법학을 하든 또는 교육자가 되든 어떤 분야에서나 먼저 투철한 종교 철학의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현실 세계가 여러 가지로 모순이 많고 또는 고통도 많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른바 철학이 참다운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참다운 철학이 없다는 말은 바로 본 바탕, 실상적인 본 모습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그냥 단박에 우리 중생심을 떠나서 성자의 마음이 되시기는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나 그렇더라도 이치로만은 이론적으로만은 알아야만이 그래야 이제 자기 생활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성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 생활이 아무리 세간적으로 풍요스럽고 어떠한 조건이 제법 좋다 하더라도 그런 걸로 해서는 우리 생명에 대해서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차하고 우리가 빈곤 가운데 헤매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정화가 돼서 우리 인간 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은 성자의 길, 이른바 해탈의 길, 번뇌를 떠나는 길로 해서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생활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생활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아주 그야말로 참 풍요로운 아주 참 복지적인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이제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고 또는 부자고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서 그냥 유물주의적인 물질주의 그런 기계적인 생활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같은 그런 퇴폐의 모순이 축적된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미국은 파멸되고 맙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시간 문제입니다. 비록 기독교를 믿고 또는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참다웁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석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서 그냥 형식적인 차원에서 현상적인 문제만에 집착해 가지고서 실상적인 본래 모습을
탐구하고 자기가 정진해가지고서 성자의 길로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미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정치인들도 그 전체적인 그런 자기 하나의 기능, 그런 면에서 훌륭하고 또 운변도 있고 한다 할지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 같은, 예수님 가르침 같은 모든 사물이 본질을 뚜렷하게 체계를 세우고 말입니다. 본질로 자기 본인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도 역시 앞으로 두고두고 모순이나 그런 혼란은 가실 날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어렵다고 절대로 그렇게 비관을 말하십시오. 우리 인간 생활의 이 현상적인 상을 떠나서 본질적인 공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알고 보면 그 생활이 제일 쉽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한 마리 새가 날아간다 하더라도 바람에 거슬려서 역풍으로 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날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풍으로 바람 가는 대로 난다고 생각할 때는 쉽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사실은 부처님이나 모든 성자의 가르침은 그런 순탄한 우주의 도리, 우주의 진리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우주의 도리에 따르면 쉽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무상이라, 재무상도 역시 우주의 도리입니다. 있는 바 모든 것은 다 그때그때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변화무쌍해서 우리가 분명히 느껴야 한단 말입니다. 느끼고 우리가 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실더라도 결국 늙고 병들고 종단은 죽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령 무슨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꼭 성공만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든 그런 여건 따라서는 실패가 온단 말입니다. 실패가 오면은 실패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경험과 그런 걸 위해 다시 또 이제 우리가 도전해가지고서 보다 더 큰 그런 성공을 우리 획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사실은 성공도 그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 성공 때문에 드러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격도 파산이 되고 말입니다. 또 낭비도 하고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 몰락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나 몰락된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이제 재기해서 거기에서 반성하고 정말로 영생 해탈의 길로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비록 무슨 사업에 한동안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적 의미에서는 실패가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모두가 생각해보면 허망한 것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돌대로 말입니다. 산다는 그것은 훨씬 더 쉬운 거란 말입니다. 남 때리기보다도 안 때리기가 쉽고 남하고 싸움하기보다도 싸움 않고 화해가 쉽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심도 한번 내놓으면 그것은 자기도 마음 상하고 또 옆 사람도 마음 상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진심 안 내면 자기나 남한테나 다 좋단 말입니다. 부처님 이제 계율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불법에 귀여울 때는 이제 삼보오계란 말입니다. 5가지 그런 계율도 맨 처음에는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개를 지킨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 그런 계율의 책을 본다고 하면은 그 5개 지키면 5는 25라 한 개에 따라서 한 계몽을 지킴에 따라서 5 신장의 우를 지킨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인가 신장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 하지만은 신장도 분명히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서 이제 살생계라 우리가 살생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따른 5 신장의 우리를 딱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 지킬 때는 그때는 신장의 우리를 지킬 턱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살생계를 그때는 우리가 안 지키고 이제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고기도 많이 먹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애국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훔치지 말라는 계율도 여기 우리가 지키면은 거기에 따른 5 신장이 또 우리를 지킵니다. 안 지키면 역시 안 지키고 우리가 함부로 갖다가 남을 띄어먹고 이제 사기하는 것 때문에 그만 많지 이제 그런 신장들이 우리가 지킬 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5개만 지킨다 하더라도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음탕한 행위를 하지 말라, 또는 거짓말을 말라,
또 술 먹지 말라. 이렇게만 지킨다 하더라도 5는 25라 25신장이 우리를 지킨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나 각 성자가 말씀한 것은 모두가 다 상방오류이나 모두가 다 오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주의 도리에 따르면 자기 마음도 편하고 마음 편하면 결국 몸도 편하단 말입니다. 남도 좋아하고 말입니다. 남은 화해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의 그런 상의 얽매인 현상적인 모든 것에 얽매의 욕심을 내고 진심을 내고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독스러운 마음을 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우주의 본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나나나나 그런 한계를 떠나서 우주가 다 모두가 다 한결 같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이라 이 도리를 꼭 오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연등도 키우고 하시지만은 연등 키우는 것도 하나의 생명자리를 분명히 느끼고 하나의 생명자리를 보다 더 빛내기 위해서 우리가 연등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그때는 복은 절로 온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존재는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 위에서 하나의 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만 존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너도 나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것저것도 사실은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있고 나와 남이 있지만은 본 바탕 하나의 생명 자리를 투철하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구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입각해야 그래야 참다운 보살입니다. 그냥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좋게 하고 그런 것은 소성적인 그런 하나의 선행에 불과한 것이지 참다운 보살행은 못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른 철학이 앞서가지고서 철학적인 그런 기초 위에서 나와 남이 원래 둘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면서 베풀고 또는 좋은 일로 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무주상 행위란 말입니다. 무주상의 행위를 해야 그래야 이제 도행이라 해탈의 길로 우리의 행위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 단박에 그렇게 이제 그런 자리를 제대로 느끼고 이제 조금도 마음의 갈등이 없이 행동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염주를 헤아리면서 염불도 하고 그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의 자리를 재인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시 둘로 보고 셋으로 보고 이제 밉다고 보고 이제 좋다고 보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없애고 부처님같이 모두가 하나의 도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염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서 갖다 염주 헤아리면 결국은 보여온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외도에 불과합니다. 불교를 기왕 믿으면서 우리가 외도짓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부처님 법이 항시 기초가 되어가지고서 부처님 그 기반 위에서 행동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이 법당의 뒤에 부처님 보십시오. 우리 불자님들 참 덕대우를 해서 훌륭한 불상을 참 세 분 모시고 또 태화도 모시고 했습니다. 시집 오신 분들 안 하신 분들나 참 대단히 참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일신동참이 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을 모시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성교 생활한 지가 이제 오래니까 이제 여러 절도 많이 가서 봤습니다만은 그 우연스럽지 않게도 이와 같이 아주 그 원만 덕상 부처님의 상호는 32대인상, 80종이라 32가지의 그런 큰 대인상, 눈이나 코나 입이나 모두가 다 온전한 상호란 말입니다. 그리고 80가지의 크고 모든 피부나 이제 또는 갖다가 이제 그런 아주 참 손금이나 또는 부처님 치아나 말, 모든 원만한 상호는 어떻게 되었는가? 부처님의 원만한 상호는 그냥 그런저런 상호가 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전생에 무수 생 동안에 그 줄인 범한테, 줄인 호랑이한테 자기 몸을 몽땅 바치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한 어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법이 재영무상이라 재범무하라 열반적정이라 그
그런 도리를 알기 위해서, 그런 도리를, 그런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자기 몸을 또 몽땅 아귀한테 바쳤단 말이에요. 아귀한테 말입니다. 무수한 자기 희생을 하는 그러한 선량한 행동 때문에 이와 같이 부처님의 32상 80중 원만사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불자님들은 얼굴이 아주 참 다 좋으십니다. 다 좋으신데 모두가 다 과거 전생에 비록 부처님만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시고 또 금생에도 아주 선량한 마음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부처님을 지금 닮아야 됩니다. 억지로 닮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하나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나 우리나 다 본래로 하나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은 모두가 본래로 부처한테서 왔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나 다른 것이나 모두가 다 부처한테서 와서 다시 부처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생에 그런저런 살아서 부처를 닮지 않으면은 몇만 생을 또 헤맨단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금생에 마음먹은 대로 산 대로 헤맵니다. 금생에 사람 같은 마음밖에는 못 먹었으면 다시 그때는 이제 인도 환생에 사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 개 같은 마음 품었으면 또 죽어서 분명히 개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지옥도 천상도 분명히 명명백백이라 존재합니다. 우리가 부처 같은 마음 먹고 죽으면 그때는 죽자마자 그때는 몸뚱이만 그냥 겉만 옷 벗어놓듯이 벗고 가는 것이지 우리 마음은 그대로 바로 부처가 된단 말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우주에 가득 찬 생명의 본바탕입니다. 우주에 가득 찬 모든 생명의 근본 광명, 근본 바탕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체 만유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승법에서는 인간은 그저 닦다가 죽어지면 그저 참 닦아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그야말로 마음이 맑아지면 이제 우선 해탈 같은 그런 마음은 되겠습니다만은 이 영생이라는 말은 그때는 소승은 없습니다. 닦다가 이제 죽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다 소멸돼 버린단 말입니다. 다 만사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고통이고 무엇이고 없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생명 자체는 원래 죽지가 않은 것입니다. 죽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승법에서는 설사 마음 좀 편해서 모든 번뇌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 도를 미처 모른단 말이에요. 소승법은. 그러나 대승법에서는 모든 번뇌가 소멸되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때는 영생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두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죽어지면 그냥 참 눈 감아서 눈에 빛은 없지 않습니까? 눈에 빛이 없다는 것은 그마치 이제 생명이 소멸된다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마치 생명이 그대로 솟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광명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은 바로 빛입니다. 그런 빛이 우주의 어느 때나 내 마음 가운데나 내 몸 가운데나 이 공간은 언제나 충만해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이 어두워서 생명 그 본체, 생명의 본질인 그런 광명을 풀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으나 우리가 착한 행동도 하고 또는 부처님이라 하는 우리 생명의 그 본바탕, 생명의 그런 본질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부처님의 영원스러운 광명을 우리가 이제 관찰도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도 차근차근 우리 생명의 빛이 차근차근 발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 생활이나 우리 앞으로 두고 생활에 꼭 부처님을 닮아야 됩니다. 부처님을 닮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생명이 본래로 하나다. 그런 자리에서 차별 분별을 안 해야 한단 말입니다. 차별 분별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자기한테만 좋게 하고 이제 남한테는 또 이제 그만 서운해 볼 수가 있겠지요. 차별 분별을 안 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불자인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참다운 보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이 아니셨더라면은 우리 인간은 육도윤회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나 또는 축생이나 말입니다. 일반 동물이나 또는 아주 욕심만 부리는 아기나 욕심만 부리는 그런 귀신 아기도 분명히 다 존재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미처 못 닦은 그런 영혼들은 틀림없이 그때는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된단 말입니다. 또는 아수라는 그냥 사람이 진심이만 해서 싸움만 좋아하는 그런 귀신도 분명히 다 있습니다. 요새 폭력을 좋아하고 말입니다. 함부로 그냥 갖다가 남 생명을 해치고 그렇게 살해하고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그런 아수라의 후신입니다. 그런 행동을 금생에 자기가 반성은 모르거니와 반성도 고치지 못하면 죽어서 또 역시 아수라가 되고 만난 말입니다. 함부로 생명을 해친 또 그런 악으로 쌓이면 그때 아수라가 돼도 그냥 아수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한지옥 가서 한도 끝도 없이 고통을 받단 말이에요. 무한지옥은 없을 모자 사이가 않자 끝도 갓도 없이 고통만 연속되는 세계가 무한지옥입니다.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꼭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무한지옥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대로 영원히 또 이제 못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 신신미묘하게 꼭 구제가 있다. 구제가 말입니다. 무한지옥 들어가서 고통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은 본래가 부처인지라 또 업장에 노가지는 많지 또 여건이 또 합당하면 그때는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어느 누구나가 다 일체중생 계당 작불이라 모두가 다 부처가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그러나 우리 인생도 지금 괴로운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한국의 인생만 또 모든 그 헤매는 악의 귀신이 된다거나 또는 싸움 좋아하는 아수라가 우리가 또 된다거나 말입니다. 또는 개나 소나 돼지가 되어 서로 잡아먹는 우리가 그런 데 태어난다거나 또는 지옥 가서 그 지독한 고생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 되는 것은 그보다는 훨씬 나았기는 나아도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 항상 그때는 불확실해서 말입니다. 조금 좋은 것들은 천사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나쁜 것도 뚝 내려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정말로 참 조심을 뗍니다. 조심해야 될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부처님 법 만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행복스럽고 하기 쉬운 것이 부처님 법에 참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버릇이 많아서 단박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한 가지 고쳐 나갈 때 그때 이제 우리 행복은 차근차근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다 정장되어 간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그러한 공덕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신비부사의합니다. 그러기에 관무량수경 보면은 부처님의 이름이 부사의 관물이라. 그 공덕이 아주 불가사의에서 한도 끝도 없어서 부사의 관물, 부사의는 하나의 광명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바로 생명의 실상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가상만 봅니다. 생명실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 중생이 비록 지금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의 무량 지혜로 헤아려서 부처님의 그런 실상을 우리가 헤아려보면은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지혜 또는 무량무변의 대자 대비 한도 끝도 없는 사랑 말입니다. 또는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그런 공덕 공능 말입니다. 이런 것이 부처님이라는 그러한 우주의 생명 가운데는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지금 발휘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잠재있는 우리 생명은 바로 부처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무량무변의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불가사의 광물이라 이것은 부처님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해당합니다. 신불중생 시삼무차별이라 부처와 우리 마음과 또는 중생은 모두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를 보이고 서로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 봐서 개를 보고 서로 보이는 것이지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개를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부처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처같이 보는 것이 가장 바른 생각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한테 참다웠게 해탈을 약속하는 가장 좋은 그것이 사고방식입니다. 또는 무슨 철학 하지만은 가장 훌륭한 철학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모두를 초월해서 일체 존재를 차별 없이 무차별 평등한 진료불성이다. 이렇게 봐야만이 가장 심오한 철학입니다. 어느 철학이나 그런 도리로 다 지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 같은 그런 철인도 모두는 지금 하나의 자리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의 진리적으로 지금 빠르고 더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나 또는 다른 천상이나 또는 다른 동물이나 또는 식물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 버릇이 좀 그렇게 많고 적은 그런 차이로 해서 더 빨리 나아가지고 더 나아가지고 차이뿐인 것이지 일체 존재는 모두가 다 하나의 체질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이고 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에서 나왔습니다.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부처한테서 나와서 다시 부처로 간단 말입니다. 만법이다 우주의 근본 생명인 부처한테서 나와서 다시 만법이 다시 가서 부처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다만 부처님 오신 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참다웠게 탄생한 날입니다. 또는 참다운 자유의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진리가 없으면 절대로 자유가 못 됩니다. 진리가 전제가 되어야 참다운 자유가 있습니다. 참다운 자유는 우선 우리 번뇌에서 우리 마음이 해탈이 되어야 참다운 자유입니다. 또는 참다운 정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다운 정의도 역시 참다운 그런 진리, 참다운 철학이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 참다운 그런 정의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나 다 그렇습니다. 참다운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운 문학이나 참다운 교육이나 어떤 것도 역시 모두가 다 참다운 철학, 참다운 진리가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참다운 것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진리에 따르는 길입니다. 진정한 진리에 따르는 길을 따라서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행복을 구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되는 길이 이것이 우주 자연의 본연적인 도리입니다. 결국은 부처가 될 것인데 번뇌에 따라서 자기 버릇 따라서 게으름 부를 사람은 덫이 될 것이고 덫이 되면서도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육도윤회다. 사람이 되었다가 개가 되었다가 소가 되었다가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되느니 기와 있는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에 바로 금생에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께서 연등을 하시면서 생각에 부처님 광명은 내 마음속에나 몸속에나 우주에 충만히 있습니다. 부처님 그 광명이 하루밭이 한시밭이 나한테도 광명이 빛나서서 하는 그런 기원으로 해서 우리가 연등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 광명이 비추어오면은 우리 가족도 우리 모든 여건도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모실 때도 그냥 복을 빈다, 누가 잘되기를 빈다, 그런 것은 속이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속은 기도도 못 됩니다. 기와이는 보다 더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본질적으로 우리 생명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가까워지는 기도, 그렇게 모셔야 그래야 본질적인 우리한테 행복이 복이 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연등 키우실 때나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 고향 들으실 때나 부처님의 광명은 바로 우리 마음의 광명입니다. 세계의 광명입니다. 이 부처님 광명을 보다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등을 키우고 고향도 먹고
우리 행동도 하고 말도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사법, 우리 입으로 하는 우리 언어, 우리 생각으로 하는 우리 사고, 우리 몸으로는 행동을 그와 같이 부처님 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참다는 부처님의 계율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오늘을 기해서 더욱더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들어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